오늘 말씀 제목은 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나가 어떤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또한 궁금해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이올린 악기 가운데에서 가장 초중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그 악기로 한번 연주해 봤으면 하는 게 소원일 만큼 그 소리가 굉장히 그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아는데 저같이 문외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금방 알아본다고 그래요. 이 악기를 제조한 이탈리아인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은 가정 형편이 굉장히 가난한 그런 악기 제조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은 좋은 제목을 가지고 악기를 제조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탈리아의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가에 떠도는 그런 널판지 그거를 주워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로 악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과학자들 혹은 음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렇게 소리가 아름다울까, 그거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한 이론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이 가난해서 바다에 떠도는 널판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널판지가 바다에 오래 떠 있는 동안에 바다의 미생물이 그 널판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내부를 갉아먹는 바람에 수없이 많은 이 공기층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공기층 말하자면 영어로 얘기해서 챔버가 생기는 바람에 그걸로 악기를 만들었더니만 저희 교회도 공명이 잘 되는데 이런 방들이 수없이 많은 그 널판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공명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다른 악기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명악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남아있어요. 한 300년 이상 그 악기가 지금 건재하는데 그 소리가 변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분인데 미국에서 연주하는 분인데 그 악단에서 실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와서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연주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문벌 좋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로 연약해지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없는 자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도 있고 여러분과 저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냥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총각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셔서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스스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전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줄도 아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훈련 다음에는 연단 차원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25살 때에 사우디로 말하자면 파송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파송이죠. 그랬더니 현장 교회에 신협회장으로 앉혀놓고선 매주 어쩔 수 없이 그 분들 앞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본사에서 높은 분이 찾아왔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그 당시에 현대그룹의 부사장님이셨는데 아마 그분이 본사 그룹 차원에서 신우회장이셨나 봐요. 새로 신우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셔서 이제 각 현장을 수행하는데 저희 현장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졸지에 제가 불려나갔어요. 제가 그때 계급이 사원 다음에 대리 때인데 다짜고짜 제가 앉자마자 박대리 기도할 줄 알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기도할 줄 모를까? 희한한 분이네 생각했어요. 그래 기도했더니만 이분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현장 소장이 저를 부르세요. 박대리 현장 교회 운영하는데 뭐 문제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예, 찬스가 온 거죠. 아니 근로자들 그냥 숙소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숙소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눈치도 보이고 또 좁고 자꾸 인원이 불다 보니까 좁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줄까?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큰 교회 따로 맨 끝에다가 숙소 맨 뒤에 따로 교회를 블록으로 해서 잘 지었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 교우들이 재주가 많으니까 시장 가가지고 커튼도 사오고 십자가도 목공들 다 재주꾼이니까 십자가도 만들고 강대상도 만들고 강대상 위에다가 또 시편 95편 100편 딱 해서 현판도 달고 그렇게 그냥 금방 잘 지어서 입당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사장님이 그때는 좀 서운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더라고요. 자네 기도할 줄 알아? 그 질문은 자네 성령하고 동행하는가 그 뜻이더라고요. 그 뜻은 무엇일까? 자네 뜻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가 그 얘기를 아마 그분도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한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울이라는 왕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른 것은 다 잘했어요. 왕으로서 못하는 게 없어요. 키도 크고 출중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명령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못하는 것은 기도할 줄 몰라요. 그 뜻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보고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이 딱 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큰 충고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사무엘은 평생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인간의 호흡과 같아요. 우리가 숨을 들이쉼이 없이 내쉬기만 한번 해봐요. 1분도 못 돼서 큰 사고가 나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공기를 말씀을 내가 마시고 나서 나오는 것이 내쉬는 것처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 사이도 보니까 말씀은 등한시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열심히 사람을 제가 만나게 돼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사람은 대개가 교만해요. 지금 사울은 어떤 훈련을 지금 받아야 됩니까? 여기 사무엘의 말처럼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그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연단을 계속 하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날 부르신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될 때에 나를 어떤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아니오가 없어요. 모든 것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질까?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은 빌리그리아 목사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 찬양을 인도했던 조지 쉐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자기의 어머니하고 이 곡을 작곡을 했대요. 이 작사자는 그 당시에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작시를 먼저 했는데 그 가사를 가지고 이 찬송을 지었어요. 거기에 나온 것은 나는 주 예수 밖에는 없다고 했어요. 다른 모든 것이 나한테 풍족하지만 거기에 예수가 빠지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만 있으면 다른 건 다 없어. 예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은 제가 매주 지금 연속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점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서의 16장 가운데 8장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 고백의 정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 친구 둘하고 설악산에 올라갔어요. 난생 처음 겁도 없이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연습도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두 녀석은 미리미리 다 연습을 하고 왔더라고요. 장에 올라갔어요. 난 공부하다가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그 코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악산을 넘어가는 코스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코스를 얘들이 골랐어요. 그 마등령이라는 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이 올라가는 이 각도가 거의 90도 올라가는데 자꾸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탈진을 하고 막 힘들어서. 그런데 또 정상 올라가다 보니까 또 비가 막 쏟아져요. 비를 맞으면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마등령 정상을 넘어가면서 보니까 그 다음 또 비가 그쳤어요. 보니까 비 그친 다음에 이 구름이 진짜 구름의 바다가 내 발 아래 쫙 펼쳐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난생 처음으로. 그 장관이. 근데 서서히 구름이 거치면서 구름 사이사이로 저 아래에 있는 저 아래의 그 밑에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장관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오늘 본문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8장까지의 주제는 주 예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많은 훈련과 연단 가운데에서 다 버렸어요. 다 버려, 다 버리고 남는 게 주 예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라고 쓰고 예라고 읽게 된 바울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 가운데 핵심이 오늘 나오죠. 먼저 로마서 8장 28절에 주 예수밖에 없는 사람, 그 부르심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까지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있으면 딴 걸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쉬운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 마등령 넘어가니까
내리막길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지금까지 고생천지였지만 이제는 쉬워지는 이유는 바울은 이야기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척척 합력해서 워킹 투게더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이 안 돼요. 다 흩어지고 난 잘했는데 모든 것이 방해도 많고 대적도 많고, 그런데 오직 예수라는 그 정점에 올라갈 때 이제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다 합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아름다운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신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성령의 합력선의 도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인생으로 나서 나의 모든 고충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과 함께 해라. 그러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이죠, 내 눈에 볼 때도 그것이 좋아 보인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지금 내 눈에는 나를 방해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인내하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합력선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까요? 나는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삶이 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이 그렇게 힘이 있는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성령과 함께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내가 힘들 때 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분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는 쉽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분이 소위 말해서 기도빨이 센 분이면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하러 나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7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가 목사님이나 혹은 통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더니만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로 한적한, 세상의 모든 잡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데로 따로 둘이서 가셔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회나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궁금하잖아요. 가까이서 다른 사람 다 가고 저는 가까이서 들어봐요. 어떤 기도하시나, 목사님은 과연 어떤 기도하시나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른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아프신지 신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게 기도예요.
뭐 다른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냥 시음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 하면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이 아이가 내 장남 장녀인데 꼭 시험에 붙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는 어떤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본문 말씀은 천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줄 몰라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소원, 세상의 필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이 부탁은 그렇게 했지만 이 고3 수험생의 저 깊은 소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잡으신 원인이 무엇인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성령이 탄식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고 나서 그 집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아이를 1년 꿀케 하라고 하시는데 1년 재수시키고 1년 동안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데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년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 같아. 그때 아차하겠죠. 그 집사님이 기도를 괜히 부탁했네. 그럴까요? 그 집사님이 순종한 집사님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이 그 아들과 딸한테 가서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너 한 해 재수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선한 일 자원봉사하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어쩐지 제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딱 듣는 순간에 이제 마음이 얼마나 포근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불안케 하지 않아요. 마음에 많은 평안함을 줘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가 중보한다고 하지만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런 성령과 함께 탄식함으로 깊은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저 사람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때에, 그럴 때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건 창조에 대한 얘기인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요새 과학자들이 우쭐해가지고 인공지능도 발명을 하고 그리고 DNA 가지고 장난도 하면서
인간을 복제할 줄 안다고 우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우스갯소리예요. 하나님한테 찾아갔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축하하네. 그러면 자네들하고 나하고 시합을 해보면서 그러시면서 어떤 시합이죠? 그러면 자네들 말대로 인간을 한번 복제, 한번 창조해보는 시합을 하는 게 어떨까? 과학자들이 문제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이 앞에 있는 흙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 그 흙 말고 자네들이 준비한 흙으로 하라니까.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와 같지만 여기에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저 흙처럼 아주 아무것도 없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자가 될 때 내가 자네를 써서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있다는 뜻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그리고 가장 약간 진흙처럼 완전히 밟혀도 악소리 못 내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서 교만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처럼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나를 쓰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있는 두 절 가운데에서 그 새 창조의 모델이 누구인지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예수님이 모델이 돼서 첫 열매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창조물, 피조물을 지금 만들고자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재료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새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셨대요. 그 뜻은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제를 할 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 나오기 훨씬 전에 태초의 나를 정하셨대요.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늘 나온 것뿐이에요. 그것이 영어로 foreknowledge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벌써 나를 아시고 택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나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의롭다 하셨어요. 이 재료가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롭게 된 나를 또한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게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될 때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세상에 교회에도 변화가 안 된 심령이 많아요. 저들은 내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 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발을 씻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할 때에 변화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봉사할 때에 계속 영화롭게 된다. 영어로 sanctify, 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glorify,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은 잘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바뀌지 않았어요? 한번 거울 보세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목사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된다니까요. 성령과 함께 이웃사랑을 베풀 때에 그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영화로운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새 창조에 나를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부르심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입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케 하십니다. 주 예수밖에 없는 나는 성령의 합력선의 도움을 체험할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새 창조의 영광에 이르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8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전원 외면하시는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해하는 마음으로 주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이사야서 45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